하라. 아멘. 오늘 귀한 강사님 모시고 이단트 강의를 텐데 점 보이십니까? 점 하나 찍고 왔습니다. 점 하나 찍고 이렇게 왔으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앞으로 한번 넘겨봐 주세요. 위로. 위로 한 번만 넘겨봐 주세요. PPT. 위에 고난이 주세 한 번만 눌려봐 주세요. 예. 한 칸만 위로 올려주세요. 자, 이전에 넷플릭스에서 개봉했던 그 영화 아니 다큐멘터리 같은 거죠. 뭐가 있었냐면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계속 여기 눌려놔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 작동이 하거든요. 한 번만 위로 더 올려주세요. 요거가 혹시 보셨습니까? 지금 이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참다 못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보다가 참다 못해가지고 만든 다큐멘터리가 정명석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여러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았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이단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단성이란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럴 때를 뭐라고 하냐면 이단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단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면 네 이단이다, 네 이단이다 이거를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는 이단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연구의 결과가 이단이 되었을 때는 이런 사람들은 이단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단이다.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단이라는 말은 헬라어 하이레이스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단성을 넘어서 성경과 기독교 전통거리에서 벗어나 파당을 이뤄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이자 일치의 공통분모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성경, 교회, 구원에 대한 신앙 중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현저히 왜곡하여 가르치는 주장이나 단체나 사람을 일컬어서 이단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성이 있는 거하고 그거를 지나가면 이제 뭐라고 이제 규정한다고요? 이것은 이단이다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단에서 이제 내리는 조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교류를 하지 마라,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주의를 주는 겁니다. 교류 금지, 참여 금지, 뭐 예의 주시 이런 단계를 가지고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곳에 함께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조치를 내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순종해야 돼요. 안전을 위해서,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조치를 내릴 때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이게 순종이 잘 안 돼가지고 나오는 게 뭐냐면 거기에 계속 빠져들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내가 경험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난 거기서 경험한 좋은 게 있는데, 예전에 이제 뒤에도 볼 거지만 변승우 목사의 큰 믿음 교회 아십니까? 큰 믿음 교회 울산에 시작했어요. 울산에 시작해가지고 확 부흥해가지고는 이렇게 하는데, 큰 믿음 교회 처음에 아직 이단성에 뭐 이렇게 조금씩 올라올 때 막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오고 막 은사 경험하고 오고 이러면서 이게 좀 뭔가 이상한가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단성이 있고, 이제 나중에 교류하지 마라, 참여하지 마라 하니까 성도들이 아니 교회에서 은혜 못 받아갖고 저기서 은혜 받았는데 왜 못 가게 하느냐 하면서 막 난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토콥이라고 아십니까? 선교에 정말 힘을 내는 인토콥, 최바울 그 선교사인 인토콥. 이게 확 사람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교회가 선교 잘 안 하는데 인토콥이 이렇게 열심히 한다가 하지 않느냐 하면서 막 그 교류하지 마라, 참여하지 마라 하는데도 순종 안 하고 가다가 결국 이단성 시비가 붙고 또 순종하지 않고 가다가 시험 들어서 기존 교회를 나가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성에 대한 규정을 하고 이단이다라고 할 때에 특히 이단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가장 큰 것은 뭐냐?
삼위일체 신앙을 부정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교회와 구원론에 관한 신앙을 부정하면 이거는 명백한 이단이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게 되는 것이 이단 사이비라는 겁니다. 사이비도 사이비가 있고 사이비 성이 있는데, 이단과 사이비에 좀 구별되는 그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반사회적인 모습을 보이느냐 안 그러느냐의 차이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비가 있고 사이비 성을 가진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이비를 봅시다. 사이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석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여 기독교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활동하지만 탈기독교적 반사회적인 주장이나 단체 사람을 사이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명석의 JMS 이런 거 지금 요즘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이거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죠. 그런 곳은 이제 이단을 넘어서 반사회적인 단체로서 사이비라고 불러도 마땅한 단체가 그런 단체들입니다. 자, 이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이런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뭔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난 특별하게 계시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도자의 권위를 아주 신격화합니다. 그리고 비윤리적이고 비인격적인 리더십을 용인하는 거예요. 비윤리적이고 비인격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도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다 맞지,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 그 선지자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다 괜찮지, 이렇게 용인해 버리면 이제 거기서 이단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징 가운데 하나가 종말 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언에 심취한다는 겁니다. 예언에 심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지를 심판주로 이렇게 신격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봐도 이상한 이단에 누가 빠지냐, 왜 빠지느냐 라고 할 때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지더라 하는 겁니다. 한번 넘겨봐 주세요. 한 장. 누가 이단에 잘 빠지느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와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단에 잘 빠집니다. 역기능적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 그리고 결혼 생활이 불행한 사람도 이단에 잘 빠집니다. 그리고 위기에 직면한 정상인도 빠지고요. 그 다음에 누가 또 이단에 잘 빠지냐면요, 기존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왜 상처받습니까? 서로 이렇게 다니다가 교회 다니다가 투닥거릴 일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교회에 장로가 그래요? 어떻게 교회에 권사가 그래? 여기에 상처받은 사람들. 그러면 이단이 와가지고 싹 꼬십니다. 그래 봐라, 너가 그게 진짜 교회가 그런 게 어떻게 교회고,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 우리 와봐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그 이단의 단체에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교회에서 시험 받은 사람, 어떻게 목사가 그래? 목사님께 상처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떻게 목사가 그래? 이렇게 하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흘러가는 일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역사 가운데서도요, 이단이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이 판을 쳤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몬타누스파, 말시온파. 지금 생겨서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이단이 어떤 이단들이냐면요, 2000년 전에, 1900년 전에, 1800년 전에 초대교회 시대 때 활동했던 그 이단의 이름만 거의 바꿨다 보시면 돼요. 거의 비슷한 주장들을 하면서 지금도 이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뭐냐? 이제 삶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 이단이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교회 말이 됩니까? 가정을 무너뜨리는 신앙 말이 됩니까? 이혼하게 만드는 신앙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들어봤을 만한 이단들의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를 지금 볼 건데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먼저 첫 번째는 제7일 안식교입니다. 제7일 안식교,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제7일 안식교인데요. 예. 마우스 커서를 화면에 그대로 두시면 넘어갑니다. 예, 제7일 안식교입니다. 이게 미국에서부터 생겨났는데요. 앨런 G. 화이트와 윌리엄 밀러가 만든 겁니다. 이들의 그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가장 중요한 이들의 교리가 뭐냐면, 왜 너희는 예배를 일요일에 드리냐는 겁니다. 왜 썬데이에 드리냐? 왜 일요일 날 드리냐? 성경에 뭐라 되어 있는데 성경에 토요일 날이 안식일 안 하냐? 왜 토요일 날 안 하고 십계명에 명시된 토요일 날 안 지키고 지금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왜 주일 날 썬데이에 지키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교단이 바로 제7일 안식교입니다. 제7일 안식교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하고요,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의 조건을 내세우고 이 땅에서 완전히 성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제7일 안식교는 딱 봐도 이단이다 라고 이렇게 딱 설명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도 있는데 뭐냐면 36이라고 붙었으면 36두유 아십니까? 36어학원 이런 데가 있으면 여기가 제7일 안식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이렇게 홈페이지도 있는 제7일 안식교가 있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봐야겠다. 36두유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36두유 먹어보셨어요? 고소하게 맛있습니다. 어찌 그리 잘 만드는 거. 근데요, 36두유 말고도 고소하고 맛있는 두유 있어요, 없어요? 뭡니까? 배지밀 비 드세요. 배지밀 비. 굳이 36두유 안 먹어도 배지밀 비가 맛있거든요. 굳이 이단에서 만든 이런 것들 먹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안 먹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우리가 보는 거가 뭐냐면 바로 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 이것도 미국에 생겼는데요, 이 여호와 증인의 특징이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고요, 영혼이 멸절된다고 이야기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여기서 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우리 지금 레위기 말씀 보고 있잖아요. 레위기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째 먹지 말라. 사람이 피를 먹으면 안 된다. 피째 먹지 말고 동물의 피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수혈을 안 합니다. 왜요? 수혈은 뭐를 내 몸에 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넣는 거니까 수혈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수혈 안 받고요, 집총 거부합니다. 집총 거부. 총을, 그러니까 군대에 들어가는 것도 거부합니다. 이게 이제 많이 보셨을 모습이 이런 모습일 건데요, 이거 보셨어요? 요 앞에 지금 요 은행 앞에 일주일에 뭐 두세 번씩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막 제목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도 중요한가? 무료로 성경 공부를 해줍니다. 이러면서 앞에 다 이게 옷 입고 있는 거 보십시오. 옷 입고 있는 거 추랭이 입고 나와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집에 제일 자기가 입을 수 있는 깔끔한 옷 생긴 분들도 어때요? 악마처럼 생긴 분 있습니까? 혹시 뿔 달고 나온 분 보셨어요? 아니에요. 가장 누가 봐도 딱 얼굴이, 야, 저분은 권사님인데, 딱 얼굴도 가장 선하게 가장 좋은 입고 나오고요, 남자분들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도 다 멋지게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가지고 야, 이거 제목이 좋네 이러면서 한번 딱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하면요, 그냥 안 놔줍니다. 가면서 또 보세요 이러면서 또 주고, 다음번에 왔는데 또 주고, 이러면서 읽어보니까 내용 읽어보니까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 따라가는 게 바로 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교회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요, 왕국회관 이렇게 해놨습니다. 왕국회관.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 이렇게 해놨으면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고요,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병역을 기피한다든지 수혈을 거부한다든지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 보는 이단이 뭐냐면요,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대표적인 사람이 또 세 부류가 있는데요, 박옥수파의 구원파가 있까요? 유병헌파의 구원파가 있까요?
이 요한파의 구원파가 있어요. 근데 이들의 구원파의 공통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한번 죄 용서함을 받았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주장이에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회개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데 왜 회개하느냐, 그러니까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너희가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하고요. 난 물어보는 게 이런 겁니다. 혹시 구원받으셨습니까? 왜 구원받았는데요? 그러면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물어봐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럼 생일은 언젠데요? 생일은 81년 7월 20인데요. 아니, 네가 태어난 생일은 기억하는데 그 좋다는 구원은 받은 날을 왜 모르냐,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은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날로부터 이제 더 이상 구원받았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주 인지하게 생긴 이 할아버지의 얼굴을 하고서 시내버스에 딱 붙여놔요. KBS 홀 이런 데 빌립니다. KBS 홀 이런 데 빌려가지고요, 이렇게 세미나를 합니다. 제3 거듭남의 비밀. 너무 좋은 설교 제목 아닙니까? 제가 그 설교 제목으로 설교하고 싶어도 설교를 못합니다. 왜요? 이 사람의 책 제목이거든요. 제3 거듭남의 비밀. 그거 가지고 맨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진짜 좋은 설교 제목인데 쓰지도 못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 때 제일 많이 이름이 올라왔던 사람이 유병헌이죠. 유병헌 씨. 여기가 바로 구원파의 한 분파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축을 이루고 있고요. 여기 구원파들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업입니다. 사업. 돈벌이를 합니다. 돈벌이를. 자기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모은 그 종잣돈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데요. 이런 가게합니다. 다 판다라는 가게, 이런 가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다 구원파에 속해 있는 단체들입니다. 특히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 IVF가 아니고 IYF, 그 다음에 굿뉴스라고 적혀 있으면 구원파로 보시면 됩니다. 굿뉴스라고 적혀 있거나 아니면 IYF 이렇게 적혀 있고 하면 구원파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빛, 생명의 말씀 선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요한 교회의 구원파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구원파가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요. 구원파가 자기들은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이단 아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좋으니까 니도 한번 와봐라.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니도 와서 들어봐라. 그 좋은 소식이 뭐예요? 굿뉴스 얘기하며 구원파다. 여기 구원론이 잘못됐어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씻어야 돼요. 매일 씻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딱 발을 씻어주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부끄러워서 발 못 씻습니다. 베드로 보고 씻어야 된다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그러면 저 목욕도 시켜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씻음 받은 사람은 이제 뭐만 씻으면 된다 하십니까? 발만 씻어라.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매일 회개해야 된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큰 믿음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요즘에 이름을 바꿨는데요, 사랑하는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는 게 이 큰 믿음 교회입니다. 주요 내용이 왜 이것이 우리가 함께하면 안 되는 곳이냐라면요, 극단적인 은사주의, 신비주의, 그 다음에 가장 큰 잘못이 뭐냐, 구원론이 잘못되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참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행위 구원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큰믿음 변승우파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계시를 아주 예언 사역을 아주 많이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가 누구 기존 교회 와 그렇게 밋밋한데 우리 와봐라 은사가 차고 넘친다 하면서 오라고 합니다. 그게 신사도 운동의 특징입니다. 여기가 바로 큰믿음 교회와 같은 사랑하는 교회라고 이름 바꿨는데 이 변승우파의 특징입니다. 이거를 조심해야 되고요. 지금도 많은 기성교회 교단에서도 여기 와고 관계를 끊지 못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분명히 우리는 분별하여서 큰믿음교회 변승우파를 우리가 배격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교입니다. 통일교, 제가 큰빛교회에 있을 때 큰빛교회가
가정교회 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가정교회. 근데 조금만 그 큰빛교회 조금만 밑에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요, 세계평화통일 가정교회 연합이라고 있어요. 가정교회 연합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큰빛교회하고 저 밑에 있는 가정교회 연합하고 같은 데입니까? 비슷한 데입니까? 물어봐요. 그 큰빛교회 밑에 있는 가정교회 연합은 뭐 안 될까요? 그게 통일교입니다. 그게 통일교입니다. 문선명 씨 죽었죠. 2012년도인가 죽었어요. 지금은 누가 이제 하고 있습니까? 한학자 들어보셨습니까? 한학자가 그 안에 한학자가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이게 이권이 많이 되어 있냐면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아들 문영진에게 물려줬어요. 교주자리를 물려줬는데 이제 형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쟤한테 물려주냐 이러면서 난리가 나갖고 서로 지금 싸워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줬어요. 재산 정리하듯이, 자녀들에게 재산 정리하듯이, 자 니는 이만큼 가져가고 니는 이만큼 가져가고 니는 이만큼 가져가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떼주면서 이게 재산처럼 다 정리했는데, 이번에 통일교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이 언론에 오르내렸던 일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베 신조가 그 암살당했잖아요. 아베 신조 그 전 총리가 죽었잖아요. 왜 죽었냐라고 할 때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왜냐하면 아베 신조가 통일교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암살한 사람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막 재산을 몇 억씩 갖다 준 거예요. 성경책 한 권을 2억 주고 사온 거예요. 2억 주고 통일교회 성경책 한 권 2억 주고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마음이 이것 때문에 우리 집이 무너졌다, 이 아베 신조가 통일교 이거 한 것 때문에 우리 집 무너졌다 해가지고 막 싸서 죽였던 게 바로 이 통일교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문선명의 그 원리 강론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다, 내가 그 사역을 완성한다, 내가 참 메시아다 하면서 이렇게 나왔던 게 바로 통일교입니다. 그래서 통일교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우리 많이 보았을 겁니다. 뭐 5천쌍 합동 결혼식 이런 거 보셨어요? 5천쌍 합동 결혼식.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요, 신부 얼굴을 안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신부 얼굴을 싹 가려놔요. 그래갖고 결혼식을 다 해요. 자, 합동 결혼식을 다 하고 나서 이제 결혼식 끝나고 나서 얼굴을 올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그 자리에서 한데 표는 못 내고, 성경에서는요 얼굴을 못생겼다고 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얼굴에 힘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성도님들 얼굴을 제가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유 어느 분은 얼굴에 좀 힘이 없으시더라 이러면 그게 그 말인지 아시면 됩니다. 아무튼 얼굴에 힘이 없다, 이 올려봤는데 얼굴에 힘이 없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대로 살아야 돼. 이게 통일교예요. 통일교. 그래서 결혼 못한 총각들이 저기 가면 결혼시켜준다 해가지고 갔다가 국제결혼하고 뭐 한다고 갔다가 쏘가가지고 더 이상 무르지도 못하고 통일교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기업을 엄청 크게 운영합니다. 기업을 엄청 크게 운영해서요, 통일교에서 나온 대표적인 게 저거 맛있는데 안 먹잖아요. 맛있어도. 뭔지 아닙니까? 맥콜 아세요? 맥콜이 딴 데는 안 나와. 사이다도 나오고 콜라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맥콜은 아무 데서도 안 나옵니다. 여기만 나와요. 그래서 굳이 맛있어도 안 사 먹는 게 맥콜. 이게 일하식품, 평화자동차 이런 것들이 다 통일교의 산물들이다라는 겁니다. 통일교 우리 주변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가운데 하나도 뭐냐면 정명서 JMS입니다.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 지심. 이름은요, 여러분들 이름만 들으면요, 기독교 평화 뭐 가정연합, 기독교 복음 선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름만 들으면요 좋은 단체인갑다 다 싶은 게 이런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밝은 미소 본부, 좋은 소식, 하나 사랑 선교회 뭐 이런 거 다 그 이름이 다 쓰고 있는 게 정명석의 JMS입니다. 그래서 정명석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통일교에 있다가 나왔어요. 야, 문선명이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한 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얼굴이 문선명보다 훨씬 잘생겼는데 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와갖고 차린 게 바로 JMS입니다. 그래서 원리 강론하고 유사한 30개 개론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칭 예수다라고 사칭했습니다. 근데 이 JMS가 언론에서 많이 오르내린 이유가 뭐냐면요, 이 정명석이 이 교주가 아주 호색입니다. 호색한입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여인들 그리고 이 대학생들 특히 여대생들을 엄청나게 많이 괴롭혔습니다. 성폭력을 저지르는데요, 몇십 명이 아닙니다. 몇백 명, 몇천 명이 넘어가가지고요, 삶을 무너뜨린 삶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정명석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JMS인 줄 몰라요. 저기 울산 우정동 위에 저기 가면요, JMS 교회가 있는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 붙여놨어요. 대한기독교 장로회인가 그래 붙여놨어요. 그런데 자기는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JMS 이거 아닌데, 그냥 정명석 목사님이 진짜 존경받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가 이단인지 모르고 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은 감추고 하는 것이 이런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많이 보는 이단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요 바로 위에 사랑선교교회 있죠. 사랑선교교회 옆에 건물 잘 지어놓은 거 보셨습니까? 건물 잘 지어놓은 거 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냐면,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요, 안산홍 증인회라고 했습니다. 안산홍 증인회. 그러니까 이단티가 너무 나잖아요. 이단티가 너무 나니까 그 이름이 부끄러워가지고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니 어디 다니는데, 어느 교회 다니는데 막 와가지고 성경 얘기하고 하니까 니 어느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데, 이름 좋네. 이름 좋네. 이름 좋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하나님 교회다. 이게 안산홍 증인회입니다. 그러면 내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데 이러면요, 딱 얘기합시다. 안산홍 증인회. 안산홍 증인회. 이렇게 하면요, 딱 웅충합니다. 그럼 딱 이단인 줄, 자기가 이단인 게 티가 나거든요. 안산홍 증인회. 이러면 딱 자기가 쭈그러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안산홍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벌써 죽었어요. 근데 그 뒤를 누가 이었냐? 그의 아내 장길자가 이었습니다. 장길자가 이었는데요, 그 장길자가 이어서 장길자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안산홍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인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이것만 해도 이상한데 사람들이요,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누구 집에 가면 어머니 계시고 아버지 계시제. 아버지 계시면 집에 누구도 계셔야 되는 거, 부모님은. 어머니도 있어야 될까 이가. 근데 누구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은 부르는데 어머니 하나님은 부르나 안 부르나? 목사님은 어머니 하나님 한 번도 얘기 안 해주던데 어머니 하나님이 장길자이가. 그거예요.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처음부터 이 얘기 안 해요. 뭘로 다가오느냐? 우리 교회는 대통령 표창 받았다 아니가. 우리 교회는 얼마나 이 동네를 잘 생기고 동네 청소하고 우리가 얼마나 봉사를 잘하는 교회인지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 아니가. 이러면서 자랑을 하면서 우리 교회 한번 봐라,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다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어느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얘기 처음부터 안 합니다. 안산홍이라는 말 처음부터 안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의 모습입니다. 안산홍이 99년도에 재림한다 했다가 2012년도에 세상 멸망한다 했는데 재림도 안 하고 멸망도 안 하고 장길자가 아직도 어머니 하나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 안산홍 증인회입니다. 그래, 얼마나 끼워 맞추고 있냐면요, 예수님과 그리고 다윗 왕과 그 다음에 자기 안산홍까지 연결해요. 30세에 다윗이 즉위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30세에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안산홍이 30세에 침례를 받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서 연결해요. 그래서 재위기간이 다윗이 3년이고 초림 예수가 3년이고 그 다음에 안산홍이 세례받고 37년에서 다윗 왕과 예수님의 3년 사이가 안산홍의 37년의 사이가 합치면 봐라, 다윗 왕하고 똑같다. 이거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갖다 붙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30세에 세례 받았답니까? 30세 즈음에 세례 받았답니까? 성경 안 읽어본 거예요. 성경 원어로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세, 성경에는요 원어상 뭐라고 했냐면 30세 즈음에 세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경을 원어로 안 읽어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봐라, 예수님 30세제, 안산홍 우리 하나님도 30세에 세례 받으실 때, 이런 주장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와서,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 명패 우리 붙여놨잖아요. 교회 왕성교회 딱 붙여놨잖아요. 그러면요, 아줌마 두 분이, 아주 깔끔하게 생긴 아줌마 두 분이 띵동 하고 누릅니다. 좋은 소식 가지고 왔는데요,
잠시 물 한 잔 주시겠어요? 물 한 잔 줄까? 이러면요 발부터 쑥 넣습니다. 문 열면요 발부터 쑥 넣고 물 한 잔 달랍니다. 그래가지고요 집에 허락도 안 했는데 집에 싹 들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뭐 보고 들어온 거예요? 왕성교회 명패 보고 들어온 거예요. 왕성교회 교패 보고 들어온 거예요. 일부러 교패 있는 데만 띵동 하고 다녀요. 일부러 교패 있는 데만 띵동 하고 다녀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가세요라고 해요. 말 섞지 말고 안녕히 가세요, 잘 가세요라고 하지. 그래요? 교회, 우리 목사님 어머니 하나님 한 번도 얘기 안 해주는데 한번 드러나 봅시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가세요. 더 이상 저는 할 얘기 없으니까 가세요. 한 번만 더 오시면은 그 다음번에는 물을 안 드리고 물을 뿌려 드릴 수도 있으니까 오지 마세요 라고 거부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말 섞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안산홍 증인의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배격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장길자, 김주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안산홍 증인회다 하면서 배격하셔야 됩니다. 배격하셔야 됩니다. 친절하게 대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배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듣는 것이 뭐냐, 신천지 증거장막교회입니다.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신천지라고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가요 누구한테 배웠냐면요 박태선의 전도관에서 배웠어요. 전도반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14만 4천 이런 거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계보가 있어요. 그게 위에서 배워온 거예요. 이단을 배워왔어요. 그래서 이만희가 말한 건요 스스로 보혜사라고 합니다. 이긴 자라고 칭하고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고 자기가 필요하다 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 모이면 새하늘과 새 땅이 과천에서 열린다 하는데, 여러분 과천에 가시면요 과천에는 지금 공공기관,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시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과천에는요 신천지의 눈치를 봐요. 왜요? 본산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정치가 하고 싶고 당선이 되고 싶으면요 가서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얍삽한지 아십니까? 표만 준다면요 다 다닙니다. 표만 준다면 이만희한테 가서 고개 숙이고요, 표만 준다면 장길자한테 가서 고개 숙이고요, 표만 준다면은요 한학재한테 가서 고개 숙이고요, 표만 준다면 오만 대 다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여야 구별할 게 없어요. 여야 구별할 게 없이 이 사람들이요 다 표만 준다면 여기 가서 굽신하고 저기 가서 굽신하고 저기 가서 굽신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 뭔가 우리 교회를, 우리 기독교회에 대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정치에 여러분들 기대하면 안 돼요. 정치꾼들은요 표 준다면 어디든지 갑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좀 세력이 약하고 기독교가 이렇게 하면요 뭐 통일교가 뭐 더 크고 하면요 더 높이 띄워줄 사람들이에요. 정치꾼들은 믿으면 안 돼요. 정치꾼들은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어느 당이 뭐 신천지와 연결되었다, 어느 당이 뭐, 그게 여야 할 거 없이 표 준다면 오만 대 다 다니는 정치꾼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그 신천지고요. 신천지가 하고 있는 이 전도 방법이요, 이걸 보십시오. 미혹합니다. 그리고 미혹한 사람을요 복음방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복음방에 데리고 간 사람을 센터로 데리고 가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천지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게 한 사람을 딱 타겟을 잡았잖아요. 한 사람을 딱 타겟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 주변에요 이게 조사가 들어갑니다. 누가 친구인지, 뭐를 하는지 조사가 싹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싹 조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의 자녀가 어디 유학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느 날 누구를 딱 붙이냐면요 그 나라의 선교사님, 그 나라의 그 자녀가 진학해서 가고 싶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님을 하고 있는 분이 선교사님인데 안식년 때문에 지금 울산에 오셨대.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이번에 울산에 오셨는데 한번 만나보실래요? 자녀가 어디에 뭐 대학에 가고 싶다고요? 이분이 그 선교하시는데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라고, 한번 만나보시라고. 갔더니 막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샬라샬라 하면서 교수인데 뭘 하고 있다면서 싹 만났어요. 어떻게 만난 거예요? 우연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만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 신천지가. 그게 다 뭐라고요? 미혹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의 전도 방법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만약에 이 사람이 가정의 문제로 거기 이혼하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가정 상담 전문가 박사님이 와요. 카페 가서 이렇게 미혹한 사람이 차 한잔 마시다가 하고 나가 있는데 저쪽 옆자리에 갑자기 누가 나오냐면요, 가정 상담 전문가 박사님이, 아니 교수님 이 자리에 어떤 일이세요? 뭐가 있어가지고 잠시 나왔는데, 교수님 이분이 지금 가정에 상담이 필요한 분인데 하면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보다. 이렇게 작전을 짜고 만드는 거짓말들이에요. 거짓말로 그렇게 만드는 게 신천지가 미혹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신천지가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70 넘으면 전도 안 합니다. 70 넘으신 분들 있죠? 70 넘으시면요, 나한테는 신천지가 우리 교회 가자고 얘기 안 합니다. 60 몇 살까지만 해줍니다. 60 몇 살까지만. 60 몇 살까지만 해줍니다. 왜요? 뭐 안 하니까, 이제 더 이상 경제활동 안 하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누구만 가장 집요하게 전도하려면요, 대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갓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 걔네들을 전도해요. 왜요? 써먹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게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교회 기둥 옮기기 이러면서 교회 전체를 미혹하고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자주 와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와가지고 목사님 계십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줌마 2명이, 여러분, 아줌마들 죄송합니다. 아줌마 2명이 딱 붙어 다니면서 목사님 만나러 왔는데요, 그럼 좀 이상한 거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딱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이상하면요, 이상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진짜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이상한데 하면 이상한데 맞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저 아줌마 둘이 붙어가지고 계속 우리 가게 왔었고, 계속 내 주변에 얼쩡거리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좀 이상한데. 그럼 여러분들 그 느낌 이상한 거 맞아요. 이상한 사람들 맞아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어떻게 하라고요? 배격해야 돼요. 그래서 신천지가요, 자기들은 이단이 아니다 라면서 모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건 자기들이 뭐라고 그 이야기하냐면 모략이다, 이렇게 해요. 모략이다.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왜요? 나는 신천지 전도를 위한 모략을 사용한 것이지 거짓말한 게 아니라면서 양심에 완전 하인 맞은 거예요. 이게 이단인 거예요. 그 신천지 이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이 신천지,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는 단체 신천지의 전도 방법을요, 우리가 유의해서 봐고 여러분들이 거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따로 떼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할 건데요. 여러분, 유튜브 대문이에요. 이런 거예요. 7년 대환란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누르고 싶어요, 안 누르고 싶어요? 딱 누르고 싶잖아요. 이것 때문이라고. 7년 대환란 반드시 난다, 이것 때문이라고 누르고 싶잖아요. 들어가야 됐으니까 성경에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이게 그럴듯한 이야기가 단단단. 우리는 옛날에 테레비 세대잖아요. 테레비에서 나오면 다 뭐예요? 공신력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유튜브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게 다 공신력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이 유튜브가 얼마나 얍삽하고 무서운 일인지 이렇게 띄워놓으면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요. 666 휴거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출현했다, 이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속아 넘어간 게 또 뭐냐면요, 외국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외국 사람이 나와서 막 이야기하고 밑에 자막 깔아주잖아요. 그러면요, 다 뭔가 공신력 있게 느낍니다. 그 다음 또 뭐냐면요, 교수님 같이 생긴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서울말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신빙성이 있어요. 진짜인갑다. 이야, 저 말이 진짜인갑다 하면서 쏙 들어가요. 이거 보십시오. 메시아닉주 무엇인가? 메시아닉주가 뭐냐면요, 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닉주는요, 삼위일체를 고부합니다. 삼위일체를 고부해요. 메시아닉주의 그 가지고 있는 거는 뭐냐면요, 예수가 메시아인 건 인정한다, 이거예요. 근데 삼위일체와 그 다음에 사도신경은 고부해요. 우리는 그런 신앙 모른다.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만 우리는 믿는다. 그 신약 성경도 안 믿어요. 이거 기독교회 아니에요.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기독교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함께 연결된 게 뭐냐면요, 제3성전 많이 들어보셨어요? 제3성전? 제3성전? 이거 많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다큐멘터리 교회 나무씩 틀어줬을 거예요. 맨발에 뭐 전도자 김춘선 할아버지인가 한 십몇 년 돼가지고 맨발에 뭐 성장하면서 막 그 이우혁 PD인가 그 PD가 그 만들어가지고 막 영상 많이 띄워줬잖아요. 그 PD가 지금 어디로 넘어갔냐면 이 제3성전 여기로 넘어간 거예요. 여기로 넘어간 거예요.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베리칩, 뭐 666, 제3성전, 성전산에 성전이 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종말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세대주의 종말론이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이단성이 있기 때문에 극히 조심하고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빨리 넘어가 봅시다. 이단의 계보가요 이렇게 쭉 있는데 안 보이죠? 아무튼 이단들이요, 자기도 족보가 있어요. 족보가 있어요. 문선명한테 배운 게 정명석이고, 박태선한테 배워가지고 내려오고요,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이단에도 계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상을요,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 미혹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의 공통점이 이겁니다. 비유풀이. 비유를 풀어줄게. 너그 목사님 비유 풀어주더나. 우리는 비유를 풀을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도 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말씀에도 짝이 있다. 그 다음에 3시대론, 구약시대, 신약시대, 계시록시대 이러면서 세대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대별로 구원론자, 구원자론이 있다, 구원자가 있다라는 이 세대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노정순리교리, 동방교리, 보혜사교리. 누가 보혜사냐? 진짜 보혜사는 우리 정명석이다, 진짜 보혜사는 문선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장학자, 장길자다, 한학자다, 이게 다 보혜사다. 보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이단입니다. 인치는 자 이야기하고 14만 4천 얘기한다. 아니, 제가 그래가지고 성경 그 강의하면서 14만 4천 얘기도 못하잖아요. 왜요? 거기서 계속 얘기하니까. 시온산 교리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면 이상하죠. 이단이 많습니다. 그게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요 재림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만 재림한 예수가 몇 명입니까? 지극끼리 싸우지 좀. 지극끼리 싸우지. 재림한 예수가 이래 많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재림 예수가요, 백마 탄자 있잖아요. 백마 탄자. 백마는 육적인 보혜사고 탄자는 영적인 보혜사다. 봐라, 이 영적인 보혜사요, 육적인 보혜사, 백마 탄자가 우리 이만희 교주님 아니냐, 정명석 교주님 아니냐, 이러면서 이런 사진들 보여주는데요, 이거 다 저기 형님들 따라한 거예요. 형님들 따라한 거예요. 박태선 따라하고 저 위에 계보에 따라서요, 백마 탄자다 아니요, 이게 지금 따라하는 게 이들의 참 얄팍한 인데도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성도들이.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경 이해의 책을 규범으로 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 통일교, 천부교, 여호와, 세일교, 몰몬교, 안식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이런 것들 다 이단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 이외의 이런 것들 단체로 살고 있는 이 단체를 보시면요, 이단인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만 성경이지, 그런 사람들이 쓴 것이 성경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단을 배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 사역을 부인하고 스스로를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이단입니다. 통일교, 천부교, JMS, 영생교, 여호와 세일교, 몰몬교, 안식교, 이런 것들 다 이단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 예수님 말고는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인간의 이름을 덧보탰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 그래서 다비성교회, 다베라, 다니엘, 성화성교교회, 시온교회, 대방주교회, 영복기도원, 한국중화교회, 종말복음연구회, 이런 것들 다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날짜와 장소를 안다, 우리가 안다 하는 그런 신앙의 집단들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다미성교회, 여호와 세일교, 천부교, 통일교, 이렇게 왜 이게 그 족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도 계보가요, 문선명계, 박태성계, 그다음에 이유성계, 김기동계, 권신창계, 그다음에 신한부계, 여러 계파들에 따라서 주장하는 것도 거의 다 비슷하게 넘어가는 게 이런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단들의 계보를 보면서 우리가 이단을 정말로 이단이 내 주변에 있다라고 기억하면서 조금만 이상해도 거부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몰래 성경 공부하러 온나 99.8% 이단입니다. 아시겠죠? 이번에 성경 공부, 이번에 선교사님하고 진짜 귀한 성경 공부 무료로 하는 데 있는데 목사님한테 말하면 목사님 샘내니까 조용히 온나. 그럼 몇 프로 이단이라고요? 99.8% 이단입니다.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공짜라고 하니까 이게 다 마실라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포기하면서 사용하는 이런 말들 여러분들이 딱 하면 이상하네, 딱 이단이라 보시면 됩니다. 인상이 좋으시네요. 어깨에 조상님이 있는 것 같은데 눈이 선하신데 요즘 어깨가 묵직하지 않으십니까? 대순진리에.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데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 거 압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설문조사 하나만 하려고 하는데요, 심리 테스트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신천지. 내가 나이가 많으면 신천지 안 옵니다. 아무튼 내가 조금만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젊고 이러면 물어봅니다. 설문조사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심리 테스트 하려고 하는데 길에서 말 건다, 그렇게 신천지입니다. 그 다음에 증산도 당군이 어쩌고 저쩌고 증산도고요. 그 다음에 몰몬교 백인 남자 2명 혹은 백인 남자하고 한국 사람하고 다니는 거 몰몬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앞에 거기 가판대 놓고서는 한번 읽어보세요,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드립니다, 가판대 있는 거.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아주 그럴싸하게 나와 있는 이런 영상들, 그 다음에 줌이나 여러가지 인스타그램 SNS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 그냥 거부하시고, 심지어 당근마켓에서 올라옵니다. 당근마켓에도 올라옵니다. 이런 이단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이런 이단들의 포교 방법이요, 정말로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의 문을 두드리고요, 가만히 들어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요, 왜 이단에 빠질까? 외로워서요. 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에게도 미안한 게 뭐냐면요, 교회에서 체험받지를 못해서 그래요. 교회에서 영적인 필요를 체험받지 못하고 영적인 이런 케어를 못 받으니까 뭔가 좀 반짝거리는 게 없나, 뭔가 좀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게 없냐라고 하니까 이런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요 우리한테 은사 줄 수 있어요. 마귀도 방언하게 해줍니다. 마귀도 예언하게 해줘요. 마귀도 우리가 뭔가 이상한 경험, 짜릿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왜요? 미혹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나왔다고 해서 참교회다? 아니에요. 참교회 표지는 인사가 없어요. 참교회 표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체험받기를 원한다, 정말 그렇다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귀한 사역들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동참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구원의 간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바른 지식, 또 바른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이단 경계주일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 이상하면 뭐라고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이상하면 이상한 거니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6774-1692로 신고하시든지, 신고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께 알려서 영적인 보호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주변에 그런 데에 모르고 갔다 그러면 빨리 나오시고, 모르고 갔던 분도 저한테 신고해 주셔서 더 이상 관계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 주변에 너무나도 친한 사람이, 너무나도 친절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계속 나를 괴롭게 할 때에 분명하게 선언하셔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선을 끄으셔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미혹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왕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혹시 이단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6774-1692로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521장입니다. 521장입니다.
또한